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또한 신년에 우리 모두가 함께 받을 말씀의 제목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복을 받는 가정, 우리의 가정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히요, 그 가정만 잘 되고 그 가정만 행복하고 그 가정만 평안한 것을 넘어서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있는 가정, 또한 그리스도께서 중심 되시는 가정, 그리고 그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시대의 이 한국과 열방 가운데 믿음의 가정들이 그 증거를 보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에 대한 세속화와 그리고 여러 가지 반대들이 더욱더 심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에 모인 가정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열매, 또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가정, 그러한 증인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12절은요, 특별히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데 제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궤, 즉 언약궤를 통해서 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 가정이 강건해지고 있는데,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있는데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가정의 중심되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광야에서 먹이셨고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안에는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셨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있죠. 그리고 모세를 인도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한 지역에 머물게 되면은 그 백성들 중심에 성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요, 12개의 지파가 4개의 지파씩 동서남북 이렇게 진을 치고 거기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옮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름 기둥이 먼저 앞서가게 되고, 구름 기둥이 앞서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막을 철거하게 되고, 그리고 성막을 모아서 다시 구름 기둥이 멈출 때까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다시 멈추게 되면 그 중심에 다시 성막을 설치하게 되고, 성막의 중심에 언약궤를 모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면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모시고 있었던 그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언약궤가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많은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자신들의 준비를 생각하지 않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무조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적인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서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이에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언약궤를 찾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사울이 왕일 때에는요, 언약궤를 찾아와야 한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선순위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 나아갑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되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되찾아오기까지 여호사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연약한 가운데 군사를 모아서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성을 세우게 되고 나중에는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블레셋을 치게 됩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눌려왔던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죠. 블레셋이 훨씬 더 강한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다윗은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이긴 후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블레셋 수중에 있었던 언약궤를 찾으러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6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민족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어디에 먼저 힘을 모아야 하는지 바로 알았고 그 일을 그렇게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보면은요, 이제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블레셋으로 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다윗은 언약궤를 찾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군사 3만 명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악기로 성가대를 구성하게 돼요. 그리고 언약궤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해간 술에 언약궤를 모시게 되죠.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군사 3만 명과 성가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수십 년 만에 다시 되찾아오는 감격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갑자기 수레를 끄는 소들이 날뛰게 되고요.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잡기 위해서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우사가 죽게 되죠. 너무나 감격스럽게,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모셔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 일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날벼락이 임한 것입니다. 갑자기 이 소들이 날뛰게 되고
언약궤는 엎어지게 되고 그것을 만지던 사람은 죽게 되었어요.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언약궤를 옮겨오지 못해요. 그리고 3개월 동안 근처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를 그냥 둔 채 다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다윗은요, 아주 신앙적인 준비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 일을 준비했어요. 그는 열심히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준비를 하나님은 받으시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은 진노하셨는가? 이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지 않고 왜 하나님은 도리어 진노하셨는가? 여기서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대로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가?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신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누가 언약궤를 옮겨야 하는지,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어떻게 모셔야 하는지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다윗은 언약궤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었지만 언약궤를 모시는 방법은 자기 임의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도 함께 얻을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적인 결정이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비전이라고 해도,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아무리 선한 뜻이라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앞설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교회가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가정들도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수고하고도 최선을 다하고도 노력하고도 힘을 모으고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두려워하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오지 못한 채 그냥 다윗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3개월쯤 지난 다음에 은혜로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11절과 12절인데요. 언약궤를 모시고 있는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언약궤가 잠시 3개월밖에 모시지 않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벳에돔의 집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얻을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구체적입니다. 막연하지 않고 실제적이고 분명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오벳에돔의 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오벳에돔에게 주어진 이 복은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복이 그들에게 그대로 임합니다. 신명기 2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막연한 복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복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애매한 복이 아니라 구체적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2025년도에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그 복은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요, 개인적으로 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이 임한 것을 알게 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 집에 복이 임한 것이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이 임했다는 것이 다윗에게까지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을 때 단지 나에게 비밀스럽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추구하는 목사로 변해가는가?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단지 이것이 우리 가정만을 위한, 우리 자녀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이렇게 불신의 시대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또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며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는 것이 우리의 전도의 통로가 되고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이삭의 모습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요셉의 이야기를 알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낮은 자의 모습 가운데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내가 주인이 아니더라도, 내가 사장이 아니더라도, 내가 종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고 계시는 것, 그것을 이 믿음의 동료들이 알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분명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우리의 가정도 알지만 성도들도 알고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성도의 경건한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 경건한 삶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다른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다시 한번 사모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내가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도 임한다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나도 언약궤 중심으로 살아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소문이 나게 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믿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이룰 수 있는 그 뜻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을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이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서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에 축복의 열쇠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언약궤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가정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비단 우리 가정,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아내 잘 되는 것을 넘어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로 서는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실 것이고 많은 열방 가운데 살아있는 증인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그 복이 임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